지난주, 그 전주인가요? 전도 집회가 있었고, 또 2박 3일간에도 수련회가 있었고, 또 수련회 기간에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또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한 해가 가면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 52주, 또 수요일 52주, 또 금요일 52주, 이렇게 우리가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만납니다.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많은 만남을 갖는 관계들이고, 또 자녀들보다도 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이가, 관계가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이 교회 안에 있으면 포근하고, 또 잠시 어디라도 가 있으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여기 와 있으면 좋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면 더 좋고, 또 모임이 끝나고 이렇게 이제 가시는 그 뒷모습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좀 더 아쉬움이 있고, 그러면서 또 내일 만날 건데, 모레 만날 건데, 그런 마음들이 제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 해가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모임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실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자주 해봅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 하나님이 알아주실런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명한 목사 아래 유명한 그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한 해를 보낸다고 할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 물음에 우리는 분명한 답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열쇠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열쇠가 교황으로부터 쭉 밑으로 내려와서 그 밑에 교황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이곳에 갇혀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고 또 천국의 문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쇳대를 우리말로 쇳대를 뒷 호주머니에다가 두고 꺼내서 쓰지 않는 시간들이 혹 올 한 해 있었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잘 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만족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그 열쇠를 꺼내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 책망이 있는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한 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한 주간 이제 한 며칠 남지 않았죠. 그 시간들 속에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핏값 주고 사셨다 그랬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그 성경 여러 곳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서 일꾼은 어떤 의미냐면요. 옛날에 그 노예선에 배 밑창에 한 번 들어가면 옛날에 그 노예선 알죠? 변호나 이런 데 보면 그 노예선 있잖아요. 그래서
억지를 갖고 그렇게 묶인 자가 돼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나가서도 안 되고 이 배 안에서 오로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이 배를 저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올 한 해 이 일을 마음을 합쳐서 잘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지 맞은 장사를 한 것이고, 우리가 만일 그 일들을 해드리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계획을 우리가 세울 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 계획이 먼저여야 될 겁니다. 내년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이 일이 가장 1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보의 맨 앞에 보시면 그 예화가 있죠. 그 예화에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설교자, 또 신학자이기도 한 설교자, 그 주석을 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주석을 써서 남긴 그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 넷촌 감삼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글이 적혀 있는데, 그가 모든 그 안위나 좋은 직장을 두고도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적혀 있냐 하면 하나님 죄 1순위인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순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영순위예요. 1순위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1순위가 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순위가 우리가 분명 정해져야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뀌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 생각 가운데에서 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도 우리가 보냈고, 또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이렇게 또 전도 집회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2박 3일 동안 우리가 또 성도님들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가, 또 다른 한 해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 한 해 속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방향성을 한번 정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수련회에서 한번 가졌습니다. 올 한 해는 주보에 성벽을 보수하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 목표를 정했다면은 내년 2019년은 어떤 목표를 세우려고 하고 또 방향을 잡으려고 하느냐 하면 성도의,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성장과 성숙에 관한 겁니다. 성벽을 보수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겠죠. 이 성장과 성숙은 무엇이 전제된 걸까요? 탄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장과 성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제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인가, 구원함을 받은 자인가, 그것이 먼저 확인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 온전한 생명, 완전한 생명이 내게 있음이 확인될 때 그 생명은 나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년에는 더 점검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이,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탄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이 있어야만 또 성장과 성숙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되지 못하면요, 결코 무엇을 할 수 없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장해야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처녀가, 여자가, 아니면은 어린 여자아이가 성장해서 성적인 것이나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하죠. 그리고 더불어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숙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하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을 이 보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한 가정의 어머니 또 아내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는 이유들을 보면요, 그런 원인들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것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분석을 해보면 답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 없는 삶에는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합방을 하지 않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데 그걸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다. 그건 뭐 기적이죠. 예수님만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내년은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도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성장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라면은요, 반드시 무엇도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수적인 증가도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수적인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반증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있지 못하다. 다른 의미로 탄생은 했지만 성장이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고, 혹 성장했더라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삶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했던 얘기를 그날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긴 했지만 또 같이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오늘 복습 겸 해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나누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장에 대한 것,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를 한번 봤었냐 하면 수련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잘 나오나요, 이제? 예. 3장 18절. 같이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죠. 이 자라가라는 말을 한번 단어로 바꿔본다 그러면 성장이라고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보실 때 이 속에서 더 깊은 것들을 또 은혜를 누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은혜와 지식이라는 것.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이 은혜와 지식입니다. 높은 산에 있는 나무들이 번개가 칠 때 그 물속에 있는 질소나 이런 것들이 분해되어져서 물과 함께 내려서 뿌리 속으로 들어가서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번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간혹 번개가 번쩍 치면은 어떻든가요? 빛이 번쩍거리면서 소리가,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빛이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 그런 때들을 경험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40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어느 날 모처에서 성령이 임하죠. 영의 감동을 받으면 그곳이 동굴 속이든 그곳이 잠을 자고 있었던 곳이든 그대로 누워있거나 그대로 앉아있거나 그대로 멈춰있는 게 아니라 번쩍하는 거죠. 번개가 치는 것처럼 번쩍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와 같은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 번개와 같고 천둥과 같은 것이 없다면요, 여러분 삶 안에 고착화되어 있고 고정화되어 있는 그 영양분들이 녹아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고집, 아집, 누구도 바꿔줄 수 없는 것들,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 고무줄보다도 더 질긴 우리들의 본성들, 이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요, 누구도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 물론 비례하겠죠.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의 책망, 권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없으면 이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소리와 번쩍거리는 그 번개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실 때요, 성장에 대한 비결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한 비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3끼 음식을 드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감사의 기도를 하시죠. 때로는 간절함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회사 가운데에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들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식사를 하실 겁니다. 근데 왜 말씀을 보실 때에는 간절한 기도가 없이 오늘은 몇 장을 읽어볼까 하고 이렇게 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정해놓고 정해진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속에 빛이 번쩍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심령 안에 감동을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는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든 우리들이 모이는 그 모임들 속에 그 번쩍거리는 하나님의 빛과 우레처럼 울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간증하는 시간들이 멈춰버렸습니다. 원인은 간단한 거잖아요. 왜 우리들의 그 교제들 시간 가운데에서 옥곡 장날처럼 아니면 광양장처럼 세상의 얘기들이 무르익을 수밖에 없고 그 얘기만 할 수밖에 없고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분명한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입니다. 누구를 아는 지식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날 알았어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덤에 장사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가 아니라 내 장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지식들입니다. 우리는 혹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면 만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탄생했으므로 반드시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탄생이라고 하는 기점으로 출발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성장의 첫 과정인 덕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식이고 지식 다음에 절제고 절제 다음에 인내고 인내 다음에 경건이고 경건 다음에 형제우애고 형제우애 다음에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풍성해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첫 출발이에요. 전부가 아니라 어디가 전부냐 하면 그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에 더해져 있는 지식, 덕 여러 가지 것들이죠. 이것들이 풍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풍성. 그래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도 풍부해야 해요. 지식적으로. 자, 그리고 디모데 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디모데 전서 4장 15절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 모든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행했을 때 디모데 자신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사역자였죠. 목사였습니다. 그 목사에게 지금 바울이 특별히 그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이야기해 준 내용들이죠. 비단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본인에게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일과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면 될 것이고요.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게도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장이 필요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성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모든 일과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 하면요, 제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제게 이것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것이 정확하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있어야 제 자신의 구원도 확정할 수 있고, 그 확정을 통해서 이곳에 오는 분들,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구원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죠. 제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련회에서 한번 같이 살펴봤지만, 그날 대다수가 아멘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멘 하시냐 하면 밤에 저녁 늦게까지 주무셔갖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는 분명히 봤어요. 정음이가 대놓고 자는 걸 저는 봤어요. 정음이가 책상에 엎드려서 대놓고 잤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피곤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원래 수련회 마지막 날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것들을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양육. 그래서 성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성장이 없으면요, 성숙도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양육을 받아야 해요. 그럼 무엇으로 양육을 받아야 할까요? 자, 6절로 한번 가봅니다.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형제 자매를 깨우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할 일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할 일이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소방관이나 의사가 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목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하고 체력적으로도 튼튼해야 하는 이유들이 그래서 그렇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려내는 생명은 유한한 것이지만 우리가 살려내는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호주머니에다가 그 열쇠를 넣어놓고 꺼내 쓰지 않느냐는 거죠. 꺼내 써야 되는데, 그냥 입만 벌리면 되는데,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들 몫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우리의 몫은 뭐냐 하면 전하는 것이니까. 미워해도 전하고
욕을 해도 전하고, 핍박을 해도 전하고, 좋아해도 전하고, 할 일이 그 일이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겁니다. 교회를 왔는데 모든 일들을 다 잘해요. 청소도 잘하고, 주방에서 하는 일들도 잘하고, 의자도 줄로 잘 맞추고, 교회 성도들 오면 인사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합니다. 근데 이거 못하면요. 대접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이게 없어. 그러면요. 암고 없는 찐빵. 근데 이거는 잘해. 이거는 잘하는데, 그 외에 게 없어. 그러면 그것도 기운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이분법이나 흑백 논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 그랬죠. 옳고 그름을 나누거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살아가야죠? 마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고 우리가 왜곡하거나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전도 집회 때 워낙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니까. 네가 마음에 품었으면 행동을 한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 품어야 돼.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행위도 보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행위. 둘 다예요. 둘 다. 그래서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그 숨은 동기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하나님은 함께 보시는 분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 숨은 동기가 율법적인 것이었고 다분히 양심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요. 야, 오늘 노래방 가자. 그건 여러분의 것이에요. 과거에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었던 또 다른 존재가 여러분 뒤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노래방 뭐 큰 죄인가요?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 환경이나 목적들이 그러하니까. 야, 오늘 뭐 뚜껑 열리게 냄비 끓는 것처럼 팍 끓어오르니까 시원하게 맥주 한 잔 그냥 시원하게 부르냐. 네.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그래 소리 질러부라 그럼 확 시원하게 풀리잖아 그냥 막.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도 있어요. 해봤잖아요. 몽둥이를 들고 막 응? 큰 한마를 저거는 자동차를 막 때려 부셔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러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해봐서 몰라요? 풀려.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어때요? 그 찝찝함이라는 이는 말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 중심을 잡을 수 없다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들 심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조금씩 맛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많이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맛본 사람은 그만큼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조금씩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걸음마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두 가지. 깨우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깨우는 겁니다. 사정없이 흔들어서 깨워서 신앙의 잠들을 깨워내야죠.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교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하자 그래 놓고는 시켜놓고 어디 가불고 없어. 정말 배신감. 같이 하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죠? 같이 하자 그래 놓고는 앞에다 떠밀어 놓고 뒤에서 뒷짐 주고 이러고 쳐다만 보고 있어. 왜 같이 오긴 하는 거야, 뭐. 그죠? 어차피 그 장소에 있으니까. 그거 아니고, 같이라 그랬으니까. 아까 우리들 심령 안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이렇게 보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지체가 에베소서라든가 여러 성경에 보면 지체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이 머리는 이 목이 있어야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몸통하고. 이 부위는
다른 데 연결될 수 없어요. 이것은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친하십시오 제가 한 이야기들의 의미가 그런 얘기예요. 아, 목사님이 끼리끼리라 그랬으니까 앞으로 교회 갈 필요 없고 우리들끼리 잘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마디마디가 어떻게 돼야죠? 여기와 여기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한 여기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이루어진 것끼리 다시 어떻게 돼야죠? 이것끼리 또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에베소서 교회 비유잖아요. 비밀들이잖아요. 각각의 구역들이 어떻게 돼야죠? 끈끈해야죠. 끈끈해야죠. 한 구역들이. 근데 그 구역도 제대로 지금 안 돼. 뭐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구역장하고 부구역장이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구역은 잘 안 돌아가. 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나눠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구역은 잘 돌아가요. 내가 빠지면 오늘 구역 모임에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구역 모임은 잘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가 바빠. 내 일이 있어. 자,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장과 성숙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하면 내 입장과 내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우선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이 먼저일 수 있는 사람, 배려가 우선인 사람,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 하고, 그 양육은 무엇으로서 양육되는 거냐 하면, 또 무엇으로서 깨우는 거냐 하면요,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번개가 치는 것처럼 번쩍하면서 눈이 번쩍하고 뜨여진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말씀을 향해서 번쩍하고 눈이 뜨여져야죠. 그리고 귀가 열려야죠. 천둥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못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못 들으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못 들은 건지, 못 본 건지 못 본 척 하는 건지, 번쩍 하는데도 못 본 척 하는 건지 못 본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이 연습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로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냐면 율법들로 생각하는 사람. 교회 나오는 거요? 가만히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앉아 있는 거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설교가 1시간 설교요? 짧은 것 같지만 정말 힘듭니다. 하는 사람은 짧은데 앉아 듣는 분들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졸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 것,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연습한 것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습관이 됩니다. 수요일날 교회 안 나왔던 사람은요, 수요일날 안 나오는 것이 연습이 돼서 수요일날 안 나오는 걸로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수요일날 나오면 어때요? 영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요일날 나오는 것을 철칙으로 삼은 사람은 수요일날 안 나오면 영 이상해. 그러면 그게 가치 없는 일이면 이 자리에서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남는 장사가 아니면. 우리가 구역 예배에 참석하거나 수요일이나 주일 우리가 모이는 그날 함께 있는 그것이 남는 장사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연습하는. 군인이 뭔 연습을 하죠? 총 쏘는 연습을 하죠. 왜 총 쏘는 연습을 합니까? 네. 끊임없이 그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군을 향해서 한 발도 못 쏘고 제대하잖아요. 표정만 쏘다가. 그래도 뭘 하느냐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습관이라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좋지 않는 습관은 나쁜 거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습관은 좋은 겁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모이고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습관은 뭘로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내가 교회를 안 가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가고, 예. 아버지하고 엄마가 교회를 안 가니까 자식이 교회를 안 나가. 그게 뭐가 안 돼 있는 거냐 하면은 혼자 하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죠. 신앙은 세트가 아니잖아요, 절대로. 천국 갈 때 다리 잡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휴가가 될 때, 2다리나 2팔을 잡고 갈 수 있으면 그냥 대충 살다가, 저 사람 천국 갈 사람 맞으니까, 그때쯤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밧줄로 꽁꽁 묶어갖고 같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구원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각자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어요. 창념. 창념이라는 말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늘 머릿속에서 뭔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읽을 수 있을까? 읽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 자, 그리고 그게 몇 절이었죠? 13절이었죠. 그리고 15절에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이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양육 받는 것, 그 다음에 경건 내리기를 연습하는 것, 그 다음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는 것.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15절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자, 전력 전심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앞서갑니까? 마음이 앞서가지 않으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 힘센 소를요, 끌고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물가까지는 끌고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까지도 할 수 있냐면은 동물은 입이라고 안 하고 그거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물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혀에 적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시는 건 소가 뭐가 있어야? 마음이. 그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없으면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요, 전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세트예요, 세트. 따로가 아니고 전심과 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이 세트인 겁니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어느 성도가 낙담 매 있고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도 자주 안 와. 교회를 자주 안 와.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뒷전에 있어.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역이에요.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힘의 수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수치가 오라면, 그게 보여주고 있는 수치가 오라면 그가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라는 얘기냐 하면 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여주라 그랬어요? 보여주지 마라 그랬어요? 감추라 그랬어요? 드러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타낼 때 누구한테 나타내요? 하나님 앞에? 네. 물론 하나님 앞에. 네. 그걸 포함한 성도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진보를 나타내지 않으면요, 여기 전심전력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되는지는 우리가 답이 나왔잖아요. 말씀과 기도, 양육받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이 전제가 어떤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토요일날 성경 공부에는 새로 구원받는 분들만 나오시더라고요. 내년에는 기수별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할 건데, 내가 양육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개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보기를 원하고, 천둥이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더 많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덕을 세우기를 원하고 지식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오십시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돼요. 모든 사람. 아까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진보를. 아까 진보를 첫 서두에 가로 열고 뭐라고 해놨던가요? 성숙함이라 그랬어요. 성숙함. 이 성숙함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자신도 또 그걸 듣는 자도 어떻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만 있습니까? 그 있었던 믿음이 지금은 희미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안타까움이나 간절함이 없습니까? 내 자녀가 교회를 나오는데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거나 누군가를 보살피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성민이 아들, 우리 교회 갑이 우리 성민이 형제 아들이에요, 요즘. 얘기의 무슨 주제들도 그렇고, 화음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어린아이가 없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슴이 철썩 내려앉는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아이들에게 있는 간질이라고 하는 게 의심이 되어져서 온 집안이 또 이제 교회도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애를 태웠던 적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과 우리 신앙생활을 그대로 한번 대비를 한번 해봅시다. 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야 하고 성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성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때 맞춰서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게 성장이에요. 성장과 성숙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게요. 때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기저귀 뛸 때 기저귀 띄워야 돼요. 저 뛸 때 어떻게 해야죠? 저 뛰어야 돼요. 애들 걸을 때 어떻게 해야죠? 걸어야 돼요. 막 뛰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배를 까고 지금 막 시죽거리고 웃고 있어요. 근데 그거 쳐다보고 아이고 내 새끼 잘을 긴다 이러면 어때요? 암만 부모라도 인내심이 있는 부모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때 맞춰서 해야 하는 그것이 뭐냐면 성장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버리고 해야 하는 것은 취하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성장의 기준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장은요, 끝이 없는 겁니다. 나이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55세가 되면 인생의 정점을 찢으면서 모든 것들이 쇠퇴된다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지식들이에요. 그때는 성장은 더 이상 멈추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쇠화되고 늙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 늙어가는 거지만 육신은 그래요. 신앙은요.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뭐냐 하면 성장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자랐으니까 이제 나는 더 자랄 필요가 없다 하는 건 성경적인 바른 성장관이 아니다는 거죠. 섬기고 봉사하고 드려져야 하는데 그것은 성장에 있어서 목적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기도 하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온누이의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섬기는 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고, 마리아는 어땠던가요? 그래서 일명 마른 자리만 뱅글뱅글 돌았던,
그 인물, 마리아. 나사로는요, 거기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죠. 일만 죽으라고 교회안에서 하는 사람은요, 일만 죽으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죠. 아, 내가 이게 사명이야. 네, 그러겠죠. 그러다가도 누구처럼요, 마리아 컴플렉스라 그러는데, 마르다 컴플렉스라 그러는데, 그런 컴플렉스가 와요. 내가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네.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꾸짖었잖아요. 뭐라고 꾸짖었어요? 예수님, 생각 좀 해보시오. 예수님 오실 때마다, 예수님 일이 있어서 예수님 오실 때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당신 잘 아시잖아요. 근데 내 동생 마리아 한번 봐봐요. 네. 철이 들고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야 될 텐데 저 동생 좀 봐봐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지금 분주한데, 예수님, 저 좀 나무래갖고 좀 일 좀 시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선택한 것을 확정하지 못하냐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르다가 그 얘기를 알아들었죠. 네. 알아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듣고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습니다. 네.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제 손에 물 마른 날 없이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말씀 더 들으라고, 뭐 좀 들으라고요? 번기치는 소리도 좀 듣고 빛도 좀 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리아 데려다가 시키면 시키는 것밖에 못할 거 아니에요. 마리아 데려다가 시키면 너 걸레 빨아 그러면 걸레만 빨고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누구 앞에 데려다 놓으면요,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이 마리아가 누구처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마르다처럼 어떤 일을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장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저를 비롯한 교회 안의 직임자들, 그동안에 봉사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냐면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일이 아니라 언제까지예요. 그 10년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아까 흔들어 깨우라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사로가 죽었던 일이 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 발 앞에 있다가 마리아에 대한 흔적이 없어져요. 마르다는 여전히 봉사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없고, 예수님 말씀하는 자리에 없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있게 되냐 하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대신 있게 되죠. 그 나사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겠죠. 마르다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로 말미암아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역을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성령이 하게 해서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 일상의 각각의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사역자처럼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랬던 적 없나요? 여러분들도 이랬던 기억이 나시나요? 집에 벽에다가 이렇게 하음이도 좀 있으면 하겠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제 성장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렇게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들어갈 때 되면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시집 갈 때 되면 시집을 가야 되고, 애 낳을 때 되면 애를 낳아야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신앙의 성장은 그것과 대비를 해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지 5년이 되고,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고 하면은,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 가야죠? 앉아갖고 전반 받아 먹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들이 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갑갑한 거죠. 애가 성장하지 못하는 걸 바라보는 것처럼. 그래서 육체적인 이런 성장들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신앙의 외적인, 양적인 성장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뭐죠? 토마토. 멋쟁이 토마토, 맛있는 토마토. 자, 여기서부터 꽃이 피어서, 그렇죠? 우리가 구원은 꽃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어요. 제일 화려하고 제일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근데 그 꽃이 계속 피어 있으면 안 돼요. 꽃이 떨어져야 그 자리에 뭐가 맺는 거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구원, 천국 갈 수 있어, 죄사함 얻었어, 난 너무 좋아. 그게 30년째야. 꽃이 30년째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징그러운 거죠, 그거는. 조화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드라이 플라워를 해가지고 말려놨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 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죠, 꽃이. 꽃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뭐가 맺어야 돼요? 열매가 맺어야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죠? 점점 커져가야죠. 더 커지기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더 커져버리면 또 징그럽잖아요. 적당한 크기가 되면 성장이 완성이 돼야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야죠? 과일은 성숙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과일은 숙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치도 성숙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숙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렇게 토마토가 어떻게 되면요. 숙성이 되면, 저 토마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사도 필요 없다며요. 병원에 갈 일이 없다며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먹기가 싫어. 의사가 필요 없고 병원에 안 간다 그러니까 그 순간 먹기가 싫어.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먹고 싶은가요? 그래서 성숙과 성장의 관계들은 그런 관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신체적으로 키가 커지거나 몸무게가 늘어나는 등의 양적 변화를 뜻한다면, 성숙은 무엇인가 경험이나 알을 통해서 지식적인 것, 영혼적인 것이 변해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숙의 한 모습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성숙에 관한 내용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숙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성숙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가 초등학생인데 애가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엄마가 아파. 그리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이 애가 초등학생인데 뭘 하냐 하면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든 일들은 내색을 안 하고 잘 감당을 해 나가. 근데 걔가 어쩌냐 하면 막 밝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얘가 성숙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맞지 않게 그 속이 땡글땡글 여물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성숙한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적인, 수적인 성장도 필요하고요. 그게 있어야 나머지 것도 하니까. 그래서 내년에 우리 목표들은 거기에 목표들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목표도 거기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무엇이냐 하면요, 성숙입니다. 왜 걔가 그렇게 됐을까요? 성장, 나이는 초등학생인데, 성장은 초등학생의 성장을 했는데, 걔가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어른의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어떤 환경이나 형편들은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런데 믿음과 하나님 주신 말씀들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저 성도는 성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나이나 형편에 맞추어서
정말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해낼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들의 생각들이, 중심들이 바꿔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미숙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숙한 면 때문에 많은 갈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내 아내이기도 하고 내 자녀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미성숙 때문에 그런 아픔들을 주기도 합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야 그 미성숙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성숙의 기회로 넘어갈 수 있는 시기들이 출발될 겁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지, 구원받은 지 5년, 10년, 15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내 나이에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지 5년 됐으면 5년에 맞는 일이 있는 거예요. 30년 됐으면 그 30년에 맞는 일이 있다고요.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그 나이에 맞는, 좀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나이값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이값을.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 나이에 걸맞는 나이값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은 둘째 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성장과 함께 성숙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른들의 모습들이나 이 교회 안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개망나니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모습을 닮지 않겠다라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의 모습을 성숙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본받을 것들은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본이 되어져서 바뀌어져 나갈 때 나이값을 못하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 나이값을 챙기는 사람들이 되어지겠죠.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조화가 이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 또 부족한 말씀은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